요즘에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송준수 집사님 이중한 것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제일 많이 대부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데 전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연애하려고, 결혼하려고 연애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여러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전심전력을 하는가, 이게 중요할 것입니다. 방향도 중요하겠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된 길에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것,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대부분 자신이 한 번 시도하는 사람과 두 번 시도하는 사람과 세, 네 번 시도하는 사람이, 네 번, 다섯 번 시도하는 사람이 그 시장의 95%를 차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무한 탐색 모드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더 좋은 것들, 끊임없이 더 나은 것들, 정보들이 쏟아지는 세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탐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심을 갖지 못하고 이것저것 만져보듯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관계성을 좋게 만들려는 그런 집중적인 그런 모습보다도 피상적인 관계들, 그래서 요즘 시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거는 결정을 장애가 생기고요, 어떤 결정에 대한 마비까지 생기고, 홀로 되어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리를 붙들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것저것 탐색만 하다가 인생을 무의미하게 지내기가 너무 쉬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다가 10대 지나가고 20대 지나가 버리잖아요. 30대 그냥 지나가요. 우리가 전심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전심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신명기라는 것은 다시 명령한다는 뜻의 신명기예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는 설교식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거기서 신명기 6장 4절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라. 그리고 5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의 지정의와 그리고 우리 영혼, 이 모든 것, 이 원어적으로 보면 심장,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동원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라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에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에요.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를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도 감찰하신대요. 하나님도 찾고 계세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있느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잖아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는 이유 뭐예요? 전심으로 찾지 못하는 거죠. 시편 119편에도요. 전심으로 내가 주를 찾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헛된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왔는가. 우리의 융합과 탈융합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전심으로 융합해야 되고 전심으로 탈융합해야 돼요.
전심으로 융합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데 옆가지가 있어서는 안 돼요. 방향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게 시너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순수하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를 원해야 되잖아요. 순수함은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한결같이 나를 단순케 하소서예요. 단순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너무 많은 일들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는 거예요. 일이 없어서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복잡한 가운데서도 단순함을 추구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 그럼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이나 교회 일을 하니까, 주의 일 하니까 그렇게 살죠.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잖아요. 아니, 농사를 안 짓는데도 먹고 살게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만나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시점만, 그 기간만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매출하기도, 그 시기만,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그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또 안식일 지키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일하시고, 이 하나님은 정밀하게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다 하세요. 그러면서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아, 새들이 농사를 짓냐 이거예요. 새들이 농사 짓습니까? 창고를 드립니까? 들풀이 길쌈하느냐, 자기 옷 만들어서 살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새들도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까소냐? 하물며란 말이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아니, 들풀도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굶길까 걱정합니까? 전도서 5장 3장 계속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맞고 먹고 마시고 누릴 것을 우리에게 다 분복으로 주셨다잖아요. 다 주셨어요. 주의 일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 자체도, 내가 직장 생활도 주의 일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그곳이 나의 사명지고요. 그 부르심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가정을 꾸미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융합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 타자의 관계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방해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핵융합되듯이 강력하게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러나 탈융합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과감하게 분리시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이 아닌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시켜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얼마나 너저분한 것들이 하나님이라는 데 방해하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질병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또 여러 문제들이 터져갖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하고 사람같이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과 나와는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존귀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나를 저주하고 모멸감을 주고 우리를 고통 속에, 그리고 질병 속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나에게 있어도 그 생각에 나도 함몰되지 마시고 그 내 생각과 나의 존재 자체를 분리시키길 바랍니다. 여전히 당신들은 하나님의 나라 존귀한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자신이 함몰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욕망들도 선택의
여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란 그 신분 하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거 하나 딱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죽을 것 같아도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답이 나오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못 먹어도 주를 위하여.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주를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를 향해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데 근심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면 그 선하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송준 집사님 아픈 게 참 마음이 아프죠. 안 아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데. 안 아프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런 아픔은 있어요. 그럴지라도 송준수 집사님이 지금 십수년을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믿음의 분량이 조금씩 차오르고 지금은 가장 그 안에서 최고의 질을 올라가고 있잖아요. 항상 찬송하고요.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위중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 간들 가장 기쁜 거 아니겠어요? 여한이 없이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믿음 없이 살던 사람이 아프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고백이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리가 듬성듬성 비었어요. 우리가 비어있다고 할지라도 이 비어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고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속에서 팔복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아십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애통해 봤습니까? 그 애통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니까요. 그저 사람 많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한 영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 영혼 상태가 문제예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느냐, 전심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거 원어에는요, 이 동사가 먼저 나와요. 내가 감사한다. 내가 감사하는데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크면 전심으로 감사할까? 9장 전체 내용을 하기엔 내용이 많아갖고 간략하게 말씀하면요, 9장 말씀은 1절에 기이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유가, 그 3절 이하에 보면은 원수가 넘어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원수는 망하게 되어 있다.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이하 쭉 내려가면 원수들이,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우리는 구원케 되고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에 집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분열이 생기는 게 왜 그래요? 생각이 나눠져서 그렇잖아요.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만 모든 것을 집중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미련해 봐도요,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겐 바른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항상 하나님 앞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그래서 이건 하나의 우리의 진정성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듯이 그 마음이 하나로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한결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으로 하나로만 돼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갈라지고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이것저것 탐색하다가 인생을 다 마비하고 말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왜 이 생각 저 생각합니까?
뭐하러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답 금세 나오잖아요. 남들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보는, 그러면 그 모든 거 더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거 체험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째버려야죠, 성경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 더해 주시는 그 부요함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한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감사. 여러분, 감사라는 것도 우리가 늘 강조 많이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감사가 붙어 있어요. 삶의 감사예요. 왜냐하면요, 감사라는 게 뭐냐면 이 토다란 말 자체가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고요. 찬송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우리 속에 자발적인 헌신된 태도가 감사예요. 은혜가 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불평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시비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범사란 건 뭡니까? 모든 일이에요.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겸손의 태도죠. 정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손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상황에 따라 어떤 좋은 결과가 있어서 감사한다, 이게 아니라 신앙의 태도입니다. 신앙의 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매튜 헨리 성경 주석가가 우리 이해화를 잘 알잖아요. 강도를 만났을 때 그날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일기 썼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강도를 안 만났던 걸 감사했어요. 또한 강도질은 당했지만 생명 살려준 거에 대한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가 강도가 되지 않고 강도 당한 것이 감사하다라고 기록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손양호 목사님 다 알잖아요. 자식을 죽였어도요, 그걸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외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존 웨슬리가 정말 인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잘 섬겼다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신학에 대한 그 특출난 이 학문도 많이 했어요. 그 공부도 많이 하고 선교지에 대한 열정도 있어서 조지아주에 선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일었을 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모라비안 교도들은 찬송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그거 보고 회심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떤 모습일까?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련이 오든 환난이 오든 여전히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이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일을 행하실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말해서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요, 불평꾼이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좋은 말 하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왜?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나가서요, 기이한 일을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이한 일. 기이하다는 것은 좀 말 표현이 기이하죠. 쉽게 얘기해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 이 세상의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는 해석할 수 없는 초월적인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이 기이한 일들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런 기이한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전심으로 감사할 것이고 전심으로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 보면요, 홍해가 갈라진 거 정말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게 물이 척척척 쌓여졌다는데 흐르던 물이 쌓여져 버렸어요. 요단강도 그랬고요. 물이 이쪽 저쪽으로 튀어나가다 그러잖아요. 그게 믿어집니까?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준 것도 그게 믿을 만한 이야기예요. 노아의 방주도 믿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라고 했는데 그게 승리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믿을 만한 이야기겠어요? 부활,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부활을 믿는다는 것,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기이한 일들이에요. 그걸 믿는 우리 믿음이 참 놀라운 거예요. 기이한 것을 믿는 용기가 믿음이에요. 어떻게 그런 것을 다 믿어요? 신이 사람이 되어 왔다. 이거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역사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실제 오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우리 이걸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는가? 기이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로 나에게 믿어지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비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모퉁이에는 들풀 하나 펴 있는 거 보고도요, 야,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되고 그 모습 보면서 천국을 생각하는 이런 신비로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잠시 찰나의 순간들,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 잠깐 사는데도 우리 속에 영혼이란 것을 접해보지도 못했는데 영혼이란 것을, 시간 외 사건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믿고 산다는 것, 이게 신비가 아닙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신비로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비주의자들이 아니라 성경적인 신비로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어진다는 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걸 우리가 행하고 있어요. 성 프란시스는요, 해, 달, 별들을 보고요, 형님, 누님, 동생, 아우 이렇게 불렀어요. 새들하고 꽃들하고 대화하고요, 설교를 하고요. 이거 왜 그럴까요? 미친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연주의 영성이 좀 열려지고요, 하나님 앞에 좀 깨어 있으면요, 태양과 대답하고요, 산의 나무들, 꽃들 보면서 칭찬하고, 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나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정녕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 다 만들어 이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형 문자처럼 보여지는 위대한 일들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루소는 제2의 성경이 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연 보고 아름답다 감탄할 줄 몰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창조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 여러분 창조를 믿지도 못하잖아요. 믿으면은 창조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데 그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창조 못 믿죠. 창조를 믿지 아니하고요, 구원해 주셨다는 걸 내가 믿지 못하니까 기이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다는 걸 내가 체득되어지지 않는데 무슨 거기에 경이로움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 주셨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항상 놀라워요. 그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인가.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놀라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그가 인류사 속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드러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근데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왜 썼냐면은 로마는 불멸인 것 같았지만 그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침략을 받고 나니까 모든 자들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 때문에 로마가 이렇게 됐다. 이교도를 기독교를 이교도로 여겨놓고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을 써놓은 책이 하나님의 도성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제국은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제국이 그렇게 강력한 거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무너지고 만다. 계시록에도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음료와 바벨론이 다 무너지게 만들어지잖아요. 결국은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 교회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도래되어지는 이것을 얘기해요. 이 거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는 또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참회록이라고도 하고요. 거기 보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읽으셨어요. 그 책 속에서도 이 어거스틴은 자기 자신의 유약함을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계속 그런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회심했어도 또 넘어질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나락에 떨어지지는 않는 이 구원의 여정 은총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거스틴이 거시적인 제국을 가지고도 또 한 사람 개인을 가지고도 자신이 그런 글을 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어마어마한 참 어떻게 20대 그런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고 그런 책들을 쓰기 시작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 강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 중세교회, 중세시대가 몰락하는 이유를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써놓은 대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것들을 발견하고 문서로도 만들고요. 삶으로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 우리 안에 그 기이한 놀라운 경이로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파하리라 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편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와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감사 못하는 것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귀한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얻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많은 주셨어도 들락날락만 했지 그 은혜가 없는 이 놀라운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가졌다면 공적으로 드러내고 선포하는 행위가 귀한 일을 전하겠다 이 말씀하잖아요. 이건 사명이에요. 하나의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침묵할 권리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너가 전하지 않으면 그가 멸망하면 그 책임을 너의 피를 찾겠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했는데 멸망하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전해야 된다.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이 부패한 것이고 우리 혀가 부패해서 말라붙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침묵할 수 없어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치며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거 하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불같은 말씀,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 이 말씀들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경이로움을 찾으세요. 오늘 경이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어떤 경이로움이 있는가? 어느 교회 할머니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목사님, 저에게 10년 동안 안수 기도해 주셔서 제 심장병이 고쳐졌습니다. 고백하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한 번도 안수 안 해줬대요. 그래서 의아해하니까 그분은 예배 끝날 때마다 손잡아 주는 것을 자신은 안수 받는다고 생각했대요. 악수할 때마다 안수 받는 마음으로 악수를 한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게 이게 귀한 일이죠. 우리 일상에 터치가 될지 몰라도 어떤 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시작이 되어지는, 정말 우리 안에 귀한 일들이 없을까? 내 삶 속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나? 귀한 일을 생각하고요. 정말 감사를 시작하면 감사는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전파자가 되어지는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내 영혼이 살아야 누군가를 전하죠. 죽은 영혼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서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길은 반쯤 믿는 거예요. 대충 믿는 거. 반쯤 예배 드리고요. 반쯤 말씀 듣고요. 전심으로, 오늘 성경은 전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뭘 하든지 전심으로 할 수 있는. 오늘 이중명령이에요. 감사하라. 전도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을 준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